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십시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만 섬기십시오. 네, 우리 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맙시다. 우상 숭배하지 맙시다. 아멘. 나 외에 신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주는, 이 세상은, 또 우리가 모르는 모든 세계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소유하시고 움직이시죠. 하나님만이 그 작동법을 알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어느 사회든 문화든 그 부분마다 자신들이 마치 주인인 것처럼 이 주인 행세를 하는 우상들이 있어요. 그런 우상들이 있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한번 이렇게 깊이 한번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어볼게요. 우리의 마음은, 인간의 마음은 본래 우상의 전쟁터예요. 이 우상신들의 전쟁터예요. 그래서 어떤 우상들이 있느냐? 종교. 그러니까 맹신하는 게 우상이에요. 맹신하는 것이 종교, 돈, 출세, 성공, 야망, 운동, 건강, 성형, 또 우리의 생각,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 우리 직업, 지위, 이런 것들이 다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상숭배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들이 하나 갑자기 한몸 송아지로 둔갑이 되어서 내가 이것만을 위해 살 거야 한다면 우리가 우상숭배를 하게 되는 꼴이죠.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는 철학자는 인간에게는 큰 네 가지 우상이 있대요. 여러 가지 우상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주 큰 대표적인 우상이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종족의 우상. 인간이 최고야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 그 자연이고 이런 거 막 함부로 개발하고 다 파괴하고 그러잖아요. 동물도 자연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그래도 종족의 우상이 있고 동물의 우상이 있대요. 동물의 우상은 우리가 가진 편견, 선입견, 내가 오라는 거죠. 하나만 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동물의 우상이에요. 동물은 허공하잖아요. 빛이 들어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갇혀있다는 거죠. 그리고 시장의 우상이 있어요. 시장의 우상은 뭐냐면 광고가 만들어내는 환상들 있죠. 우리가 광고를 보다 보면 이렇게 우리가 알지 못하던 것들이 그 프레임이 막 씌워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마케팅이 엄청 5초, 15초 광고 안에 사람이 거기에 혼을 쏙 뺀대요. 그래서 아이들이 막 올 때 광고 보여주면 우리 뚝 꺼쳐요. 너무 재밌으니까. 그런 시장의 우상이 있고요. 권위나 전통의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 남자들의 권위에 무조건 복종해야 돼. 이런 것들. 그리고 전통적인 거. 전통은 중요하긴 하지만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보다 전통이 앞서서 큰일 나요.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지 못해요. 그래서 전통에 대한 그런 우상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우상에게 통제를 당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가 그 우상에게 경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우리가 44장 전체의 말씀이에요. 1장에서 좀 길어요. 28장이고 또 이게 구절마다 좀 긴 말씀이라서 좀 어려울 수도 있고요. 굉장히 또 어려운 말씀이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성령의 열매의 말씀 들었잖아요. 성령의 열매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성령 시리즈로 3주간 가야 되는데 지금 이제 갑자기 명절이 있어서 제가 명절에 대한 우상숭배 척결에 대한 그런 말씀을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고 좀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들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좀 이렇게 내려놓는 그런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1절에서 8절까지인데 첫 대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복을 깨달읍시다. 아멘. 이제 성경을 좀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의 성경을 보시면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볼게요. 눈으로 빨리 읽으시면 돼요.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로나. 여기 여수로나는 하나님이 택한 모든 사람들이에요. 성도들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하나님이시죠.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유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들릴과 장차 올리를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우리 여기 있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모태에서 지어질 때, 뱃속에서 만들어질 때 이미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시고 디자인하시고 만들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자각하지 못하죠. 우리 아이들이 태중에 잉태될 때 내가 이제 잉태되었구나 모르잖아요. 근데 태어나서 내가 인간이고 태어나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태에서부터 우리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고 존귀히 여겨 주시고 우리가 마치 그 시냇가에 심겨진 버들나무처럼 잎이 아주 그 연한 그 녹색의 잎을 아주 그냥 자라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그래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시작하시고 마치게 하시는 하나님이 이 세상 창조의 근원이 되신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복은 우선들 잘 들으세요. 복은요 우리의 상황이 아니에요. 복은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예요. 내가 좀 더 돈을 벌고 좋은 집 살고 큰 차 타고 다니는 그 상황이 복이 전부가 아니라 진짜 복, 참된 복은 나라는 존재가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을 몰랐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 이상 우리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이 존재의 변화가 우리에게 참된 복이라는 거예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라. 하나님은 그런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상황이 바뀌고 이런 것도 다 좋아요. 하나님 다 바꾸게 하시죠. 아픈 것도 낫게 하시고 가난도 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좋은 배우자를 만나 결혼도 하게 하시고 가문의 영혼도 오게 하시지만 그러나 아주 복의 근원적인 것은 우리 존재의 변화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것, 즉 성도가 되어진 것이 참된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존재의 변화보다 더 우리가 앞서서 복을 구하는 우리가 어려운 환경이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다. 또 내가 이 결핍과 부족에서 좀 벗어나서 좀 부여를 누렸으면 좋겠다. 이 상황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렇게만 우리가 복에 목말라 있으면 저급한 기복주의에 목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는 이런 부여도 우리가 건강함도 우리가 많은 소유도 복은 복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서는 복이 되면 그 복이 어떤 복이에요? 저급한 복이에요. 가장 큰 복과 가장 참된 복은 어떤 복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소유해 주느냐 아니느냐예요.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존재가 변화되어졌느냐 안 되어졌느냐 그게 가장 근원적인 복이고요.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우리 상황의 환경의 변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성도라는 것을 명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존재가 변화되었으므로 가장 근원적인 복을 받으신 거예요. 가장 큰 복을 받으신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복은 왜 우리 성도라 그러잖아요. 성도라는 것은 세인트예요. 세인트는 거룩한 사람이에요. 거룩한 사람. 즉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내재되어져 있는 사람. 그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도가 아니에요. 세인트가 아니에요. 그냥 자연인이에요. 일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가 되었던 거죠.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물질로만 복을 찾으려 하지 말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내게 복이라 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내 복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후속적으로 따라오는 복이 자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 가장 1차원적으로 구할 것은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느냐. 그것을 가장 먼저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환경, 모든 고난, 모든 어려움 다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를 알기 때문에 이 상황은 어디까지나
안개와 같구나. 한시적이구나. 이 상황은 언젠가는 끝나고 말겠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과 더 가깝게 되어지죠. 그리고 결핍이 있어도 우리는 결핍이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더욱더 완전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께로 가까이 되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적인 변화, 복된 삶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1절 8절 읽었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태로부터 우리를 디자인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왜 우리를 창조하셨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것으로 우리의 신을 삼는 그런 어리석음이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대지 읽겠습니다. 시작. 무익한 우상을 버리시다. 아멘. 9절에서 20절까지인데 제가 좀 빨리 읽을게요. 눈으로 따라오세요.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다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상을 만드는 거예요.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나무나 철 같은 걸로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드는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 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라.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의 힘센 팔로 그 일하나 배가 고프면 기근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피로하니라. 목공은 줄을 늘려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며 디르사나무와 상수리나무를 취하며 숲의 나무들 가운데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며 나무를 심고 비를 맞게 자라기도 하느니라.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으로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기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또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드리기도 하는구나. 자, 뭐라 그래요? 이 대장장이들이 철을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신상을. 그리고 또 나무를 베는 자들은 나무를 가지고 또 신상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근데 이 나무는 뭐예요? 우리가 땔감으로 쓰고 우리가 또 몽둥이로 패고 또 뭐 이런 걸 만드는 건데 이것을 신상으로 만들어 놓고 신이라고 경배한다는 그 어리석음을 지금 꼬집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철공은 이 부처상이 뭘로 만들어요? 철로 만들겠죠. 그 겉에 뭐 금을 입히겠나요? 뭐 이런 걸 할 거예요. 근데 그게 원래가 철이었잖아요. 대장장이들이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그걸 신이라고 세워놓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그들이 눈에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마음의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충동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에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네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지런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려 말하지 아니하니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이 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즉 눈이 막히고 귀가 막히고 머리가 둔하고 생각이 둔하고 영이 막혀서 정말 저 무익한 것들 오히려 해로운 것들에게 우리에게 어떤 유익함을 주지 못하는 것들을 신으로 삼아서 경배하고 있다는 거야. 왜? 너희들이 다 가려져 있다는 거죠. 가려져 있다는 거야. 마틴 루터라는 종교개혁 목사님은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매달리고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바로 그것이 당신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면 그건 하나님이 맞아요. 그런데 내가 돈에 매여 있거나 내가 어떤 내 소유에 매여 있거나 아니면 내 자식에, 내 남편에, 내 가정에, 내 지위에 매여 있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즉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우리 1절에서 8절까지 읽었을 때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 당신의 그 놀라운 능력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이 바다를 가르고 바다에 길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바다도 길이 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갖가지 많은 기적들을 경험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뒤만 돌아서면 철을 두들겨서 신을 만들고 나무를 펴서 신을 만들고 이게 우리 하나님이다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이 그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주셨는데 에스겔서에 보면요, 성전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우리처럼. 그런데 70명의 장로님들이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대상이 벽에 다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그 벽에 그려져 있는 문양을 보면 이집트가 맹신하던 가축들, 짐승들,
곤충들 그런 게 그려져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근데 하나님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형상으로 나타낼 수 없어요. 그리고 십계명에 내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형상이 없어요. 하나님.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어떤 형상을 만들어내기를 원해요. 내가 소유하기를 원해요. 내 것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병마다 가축 그림, 뭐 짐승 그림, 이상한 문양 막 그려놓고 이게 다야 하나님이야 라고 잡노라 되는 사람들 70명이 모여서 그렇게 예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이 가증한 것들을 그려놓고 너희들이 예배한다고 내가 이 성소에서 내가 떠나버리겠다 이렇게. 이 성전에 하나님이 부재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이상한 것들 예배하니까. 그럼 현대로 치면 어떨까요?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 영이신이 보이지 않고 말씀으로 들으면서 우리 마음으로 만나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돼요. 근데 우리 속에 돈 걱정하고 직장 걱정하고 또 내가 가진 거 잃어버릴까 걱정하고 사람에게 매여있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데서 다 내 앞에 그런 것만 그려져 있으면 그런 것만 보고 있으면 지금 그와 같은 똑같은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신약에 오면 예수님께서 한번 이 성전을 다 뒤집어 엎어요. 여기 강대상도 다 부시고 피아노도 다 부시고 그때 피아노는 없었겠죠. 이제 신약시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 교회에 있는 직기들을 다 부셔버려요. 예수님이.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막 포악스럽게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성전문을 열고 들어오니까 이 성전 안에서 예배드리는 종교 지도자 저 같은 사람이나 성도님들이 앉아서 하는 게 다 돈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얘기하지 않고 다 돈 얘기하는 거예요. 또 오늘날 말하면 또 우리도 더 쉽게 예를 들 수 있겠죠. 주식 얘기, 코인 얘기, 먹고 사는 얘기, 뭐 이런 건 거예요. 현대교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을까 해서 목회자들, 저 같은 목회자들 대상 1000명을 대상으로 이제 여론조사를 했더니요. 현대교회 안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우상이 뭐가 있을까? 조사를 해봤더니 교회의 안락함 치면 우리 교회 안락함 없어요. 안락함 없잖아요. 안락함, 보장감. 내가 교회 가면 뭔가 보장이 되어지는 이 보장감이 뭐냐면요. 큰 교회들은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성도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인 예로 보험하시는 분들이 교회에 다 있어요. 이제 딱 와서 뭐 명명하면은 이렇게 막 피라미드처럼 되니까 그런 분들이 교회 다니셔요. 네, 그런 보장감, 그리고 물질, 인정욕구, 성공 추구, 영향력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보다 더 앞섰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거, 더 간절한 거, 더 많이 사는, 더 많이 생각하는 거, 내 정신이 더 많이 지배당하고 있는 거 그런 것들이 있다면 결국 우상을 경배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거 우리가 깨달으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우리가 어떤 우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분명히 예시를 들어주시는데 떡의 우상. 이 떡의 우상은 뭐냐면 우리 배를 불리는 거. 그러니까 우리 부자 되는 거. 그런 거.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우상으로 하는 게 있어요. 이건 뭐예요? 뭐 많이 있겠죠. 뭐 내가 좀 더 뛰어난 거, 또 내가 좀 더 많이 가지는 거, 또 내가 하나님보다 뭐 하나님을 앞서서 뭐 이렇게 좀 많이 이러는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런 거 봐요. 그리고 또 어떤 우상이 있냐면 우리 자신을 높이려는 허세, 허영 이런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자신을 높이려는 이 허세 우상이 얼마나 많냐면요. 우리가 베이비붐 시대가 1960년대 세대잖아요. 1950년대 그 남북 전쟁이 있고 나서 먹고 살기 과부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집안에서 아이들만 키우기 어려웠던 시절에 아이들은 그냥 뭐 타가소나 이런 데 맡기고 엄마나 형제들이 막 돈을 벌러 나가 있던 그 시대예요. 그 시대. 그러니까 그때 가해종 교육이 온전히 안 됐잖아요. 온전히 안 됐으니까 아이들의 이 교육은 가장 먼저 1차원적으로 가정에서부터요. 부모 애착이. 근데 애착이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고아, 가부 이런 많은 시절에 60년대 되니까요. 베이비 붐 시대가 되는 거예요. 전쟁 때문에 많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60년대 많이 낳아야 돼요. 애를.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전쟁이 한번 터지면 많이 죽고요. 그 전쟁 끝나면 또 많이 낳아요. 그래 이게 지구가 이제 보존이 되니까. 또 베이비 붐 시대에 또 아이들을 많이 낳으니까 6명이고 저도 8명이에요. 근데 이제 4살 때 먼저 첫째가 돌아가셨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이제 2분이 더 돌아가셨고, 저도 8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60년대, 70년대 많이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산화 제한도 있었지만, 생각해보세요. 가정 안에 부모가 먹고 살기 힘든데 아이들이 많으면요. 부모와의 애착관계 형성이 굉장히 힘들어요. 인성으로
영적으로 인격으로 뭐 교육시켜준다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아이들의 이 공허함이 허영과 허세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우상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보면서 정말 이 무익한 우상을 버리라고 하잖아요. 무익한 것들. 우리가 혹시라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이 둔갑시켜서 경배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 다 내려놓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대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능력자이십니다. 아멘. 21절에서 28절도 제가 빨리 읽을게요. 따라오세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할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는데요. 내가 내 후모를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와 같이 없이 하였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는 거죠.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의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미로다.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패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의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이 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것들을 복구시키려 하며 기쁨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아멘. 여기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건 지금 다 우리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지금 영적인 이스라엘 자손들 다 우리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친히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익한 것들을 버리고 이제 능력자가 되는 나에게 돌아오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사에 철저하게 간섭하시고 보호하셔요. 모든 인간사에 철저하게 간섭하시고 보호하셔요. 그래서 21절, 25절, 2절에 보시면 우리를 잊지 않으신대잖아요.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를 구속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따라야 되는데 자꾸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그들을 치시고 다른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어요. 근데 포로로 끌려간 삶에서 끝났냐? 그렇지 않고 이들을 다시 고레스라는 선한 목자를 세워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잊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게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세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 성도님들 곁에 계세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잊을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세요.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쩜 이런 생각들 하셨을 거예요. 이제 내가 언젠가 되면은 교회 나가게 되겠지. 여유가 되면 교회 나갈 때가 되겠지. 이런 생각들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 생각조차도 이 마음조차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깨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교회에 나가야 되는 건 알았지만 신앙생활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지 못했죠.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예배 자리에 함께 모였어요. 이제는 예배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셨어요. 우리가 우리 자발적으로 내가 주일 예배 나가야지, 내가 수요일 교회 나가야지, 우리 전지수자님 수요일 오시잖아요. 자발적으로 내가 나가야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오도록 인도하셨어요. 그 마음을 깨워주셨어요. 생각하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이 항상 동행하시면서 지속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막 밥 먹고 뛰고 엄마 아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지 못하죠. 어느 정도 자라야 돼요. 그런데 이 아이가 자라면서 끊임없이 내 옆에서 양육해 주신 부모님 덕분에 내가 이렇게 성장했구나 깨닫는 날이 오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지만 어느 순간 뒤를 돌아보니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구나. 항상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모이는 성도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제가 조윤희 집사님을 어떻게 인도할 수 있어요? 저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 부르신
거예요. 교회로 오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가정을 볼 때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안 나갈 때 이놈들아 교회 좀 나가라 그러셨잖아요.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유언으로 남기신 거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 조은희 집사님에게도 제가 찾아가고 또 누가 찾아가고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예배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계속 부르셨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를 불러주신, 지금 우리가 전도 나가면 저 좀 귀찮게 하지 마세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 좀 귀찮게 하지 말고 사주지 말라고 한 사람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언젠가 예수를 믿게 되면요, 엄청나게 그것 때문에 회개해요. 정말 그분들이 존귀한 분들이었구나. 정말 그분들이 소중한 분들이었구나. 회개하게. 저도 그랬거든요. 회개하게. 하나님의 사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항상 잊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래요. 그리고 하나님은 죽는 그날까지 우리의 필요를 채우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옷과 신발의 의복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들을 채워주셨대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나무도 없고 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아침에 되면 이슬만 촉촉하게 젖어 있어요. 그거밖에 없는, 그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들에게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먹이셨어요. 그리고 이 광야는 낮에는 굉장히 덥고요. 한겨울이 되면 한밤이 되면 굉장히 추워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긴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 긴 옷은 낮에는 벗었다가 밤에는 이불로 사용하는 옷이에요. 이렇게 긴 옷들이.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친절하신지 그 더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확 펼쳐주셔서 해를 막아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인천 시민 정도 된다 그랬죠. 부산 시민 정도 되는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구름 기둥으로 해를 가려주셔요. 그리고 밤이 되면요, 그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 돼요. 불이 막 타올라요. 그 추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뜻하게 해주시는 그런 친절하시고 스밀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중에 나는 새도 들에 나는 풀에도 다 먹이고 입히시니까 너희는 염려하지 말래요. 너희는 나의 것이라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현재 풍요하게 사는 것도 우리의 수고 이전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문제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하나님이 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거기에 사람을 이끌어 두매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먼저 일하셨고 우리가 조금만 수고해도 먹고 살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더불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질병의 문제, 고통의 문제, 또 뭐 재난의 문제, 우리 불가항력적인 이런 일들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들어주신대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방법으로 다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모든 의상을 다 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정중한 부탁이나 권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나를 다른 신은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세요. 그래서 사람 의지하고 물질 의지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돌이키시고 우리가 특별히 명절을 맞이해서요. 성경에 보면 귀신과 식탁을 겸하지 말라고 해요. 귀신과 식탁을 겸하지 말라는 것은 제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중에는 또 그런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고 우리가 중보기도 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런 명절을 맞이하는 즐겁게 보내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